여러분, 우리 흔히 남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은 스트레스 푼다고 또 가끔은 그냥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가곤 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를 보면요.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뒷담화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내면을 완전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으로 진단했어요. 오늘 이 엑스플레이너에서는 이 질병의 진짜 민낯이 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일종의 메디컬 로드맵, 영적 건강 검진표입니다. 1번 진단부터 시작해서 근본 원인, 합병증, 치료법, 그리고 마지막 전인적 건강까지.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진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벼운 증상들 너머에 있는 진짜 병명이 뭔지 확인해 보죠. 솔직히 요즘 우리 다들 그냥 좀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이러잖아요. 단순한 정보 공유나 감정 해소용이라고 예쁘게 포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청교도적 관점은요. 와, 완전 단호합니다. 그들은 이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위반하는 엄청난 죄로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인격 살인으로 진단한 겁니다.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죠. 근데 나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야? 다 팩트잖아. 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요.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이 통찰을 한번 보세요.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설령 우리가 하는 말이 100%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의가 깔려 있다면 그건 여전히 비방의 죄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방패가 남을 찌르려는 그 날카로운 의도까지 가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병명을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원인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진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모두 뒷담화가 나쁘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누군가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될까요? 도대체 왜 이 파괴적인 행동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끌리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짚어줍니다. 첫째, 영적 교만이에요. 남의 흠집을 막 들춰내면서 은연중에 나는 쟤보다 낫지 하는 우월감을 느끼려는 거죠. 둘째, 자족함의 부재.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 삶에 집착하게 되는 빈곤한 상태인 겁니다. 셋째는 바로 시기와 질투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뒷담화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골고 병들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의 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단계, 합병증입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철과상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진짜 깊은 내상을 입히거든요. 잠언 18장 8절을 보면 남의 말 하는 게 마치 맛있는 간식 같아서 뱃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입에서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속으로 쑥 들어가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강력한 독소라는 뜻입니다. 이 독이 공동체에 쫙 퍼지면 확실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 사람 혹시 내 얘기도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는 분열과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할 자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싸늘한 법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정말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익스플레이너가 단순히 이렇게 절망적인 진단만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단계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질병이 퍼지는 걸 막는 1차 방어선, 일명 세 가지 문 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뱉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터 같은 건데요. 첫째, 이거 진짜 팩트 맞아? 둘째, 사실이라 쳐도 이게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리고 셋째,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말인가? 여러분, 이 세 개의 문 중에 단 하나라도 닫혀 있다면요. 그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뒷담화라는 바이러스를 초기에 꽉 잡을 수 있는 진짜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나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옆에서 듣기만 했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청교도들이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비방하는 자는 혀에 사탄을 태우고 다니고 듣는 자는 귀에 사탄을 태우고 있다. 와, 이거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누군가 험담을 시작할 때 가만히 맞장구 치거나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것도 결국 그 바이러스를 내 안에 환영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화제를 싹 돌리거나 동조하지 않는 적극적인 자세가 진짜 필요해요. 그럼 진짜로 누군가 잘못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사자도 없는 데서 뒤로 수군거리는 비겁한 질병 모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당사자한테 직접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치료법입니다. 자, 어느새 우리 치료 계획의 마지막 단계네요. 5번째, 전인적 건강입니다. 병 고쳤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체질을 바꿔야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건강한 상태가 바로 이 잠언 10장 12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넉넉함에 덮어주는 것, 서로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핵심을 싹 정리해 볼게요. 뒷담화를 멈춘다는 건요, 그냥 우리 사회생활 매너 좀 지킵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언어 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는 아주 치열한 신앙훈련이에요. 누군가 부족한 게 보인다면 그건 뒤에서 씹을 안주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는 입술의 성화입니다. 자, 오늘 익스플레이너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콕 박힐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누신 대화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혀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는 누가 쉬고 있나요? 우리의 대화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이었는지 아니면 날카롭게 베는 칼날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과 귀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할게요.